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뜻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구성 요소, 구성 성분입니다.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죠. 또 긍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위로 또 화평케함이 있고 등등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연보하기도 하고 모든 사랑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의 극치에 해당됩니다. 용서는 그렇게 귀한 그 어떤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걸 설명드리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위대한 가치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써 발현됩니다. 우리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랑 속에서 용서가, 긍휼이, 위로가, 화평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베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용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의 혜택은 오롯이 용서하는 자가 얻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를 자기에게 상처 준 자,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남의 허물, 그거를 내가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24절, 25절을 보면은 여기 봅시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괴롭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괴로움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한다. 도말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인데 도말이라는 건 이게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게 도말이라는 건 뭐 칠해서 이렇게 가리는 걸 얘기합니다. 뭐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서 가리는 건데 거기서 파생된 뜻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히브리어 마하에서는 이제 지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없앤다. 우리를 용서한다.
이 표준 세번역, 이 개역 개정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용서하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없애주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서는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 사랑의 구성성분이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었죠. 사랑도 화평도 위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받은 만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L자 그래프를 항상 아주 단순한 L자 그래프를 상정하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웃에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용서란 어떻게 됩니까? 용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죄의 자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달걀 좀 하시고. 이따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오는데 기도인데 자백과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죄를 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고 우리 방향을 돌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법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으로서 그냥 이웃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웃은 성도에게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 또한 내용적으로 자백과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당신에게 내가 이러저러한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 형제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못난 남편으로 못난 애비로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또한 성도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하고 상처를 입힌 대상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자백하고 회개했으므로 내가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 성도는 무엇을 얻습니까? 치유를 얻습니다. 치유됩니다. 이 사람의 준 마음 상처로부터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용서를 받으면 마음의 짐은 좀 덜겠죠. 그러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에게 대한 용서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똑같은 것이죠. 자백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저를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상처 입은 자, 이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 우리는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위치로 갑니다. 수시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누가 나를 용서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대1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 여기 또 다른 이웃이 있죠. 이 이웃을 용서한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이게 자꾸 전자칠판이 좀 그러네요. 여전히 조금 서투른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용서는 어떻게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용서는 사랑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용서의 대상을 철저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상처를 입혔구나. 그것이 이해돼야 진정한 참 용서가 가능하니까요. 그냥 무조건 되고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 거 다 용서하는 거,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같이.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 139편 전체에서 쭉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끝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니까 내가 어떤 악한 길로 가나 보시고 혹여 저를 악한 길로 제가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늘을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의 대상 또한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강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서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가 곧 용서의 주체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주체가 다 용서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인데 용서하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카이로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것은 행복하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행복하다, 기뻐하다. 카이로는 그 인사말로도 쓰이죠. 안녕. 헬라 문화권에서는, 저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저 셈조 언어에서는 샬롬 뭐 이렇게 샬렘 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인사법이 있지만 헬라인들은 카이로. 행복,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카리스, 은혜 해서 용서하신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행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 됩니다. 왜? 사랑의 구성 요소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니까. 다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을 베푸는 주체, 또한 용서를 베푸는 주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는 존재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용서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용서의 도구.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쓴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화목제물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즉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죠.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왜? 화목제물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 또한 제물의 자격을 얻는데 산제물이 됩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분리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용서의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예정론과도 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한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미리 저 창세전 어느 시점에 일직선인 1차원적인 시간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결정된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구원받을 자, 얘는 지옥 갈 자 정해져 놓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얘는 결국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고, 얘가 아무리 살면서 분탕질을 치더라도 얘는 구원받기로 돼 있는 자면 구원받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순간 예정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했던 것도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35절입니다. 35절까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만달란트의 예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그 채권자가 얘가 하도 와가지고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탕감해 줬죠. 탕감하다는 용서하다하고 동의어입니다. 헬라에서 에피아입니다.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라고 용서하다, 탕감하다 똑같은. 근데 얘가 탕감받은 자가 이거를 이제 아피엠이 용서해 준 거죠. 이미 용서는 끝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자기 동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빚 갚으라고 아그락을 씁니다. 탕감을 안 해주고 용서를 안 해준 것이죠. 그것을 그의 종들이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저 녀석 저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한테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아그락을 쓰더라. 그리고 옥에 넣었더라. 뭐 경찰에 뭐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이게 확인된 순간 용서 무효. 다시 갚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은 6장 13절까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본문 구절 6장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 이미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면은 또 18장에 가면은 아직도 부족하신지 이런 에피소드까지 예화까지 드시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 똑같은 말을 그 주인이 반복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단위인가 봅시다. 우리가 화폐 공부를 했었죠. 전에 데나리온을 배웠었죠. 데나리온은 드라크마하고 같은 것이죠. 이건 로마의 은화인데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곱하기 4를 하면은 세겔이 됩니다. 세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 반세겔 받는 자들, 반세겔이 그 당시에 성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세겔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세겔을 이렇게 성전세로 내는 게 나오죠. 곱하기 25 하면은 문화입니다. 문화.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문화 곱하기 60을 하면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60달란트 60문화니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6,000데나리온이 되겠죠. 6,000배가 됩니다. 그죠? 6,000배가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은 10만 곱하기 100 하면은 이거 1,000만 원 되는 거죠. 1,000만 원. 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0만 원에 6,000배면 6억입니다. 그죠? 거기 곱하기 또 만입니다. 만 달란트는 6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 빌려 쓸 리도 없고, 이거 빌려가지고 어디다 탕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크신,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거는 얼마짜리겠습니까? 6조 이상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크기는 한량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이것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자잘한 것들, 우리가 자잘한 남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걸로 상처받는 것들, 그런 걸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언제나 그를 보면은 배관시하고 흘겨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자잘한 것에 우리가 목매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도로 내놔 이겁니다. 내가 6조를 너한테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렇게 자잘하게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줬던 거 무효.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용서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죄가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므로.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측면으로만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틀린 말이 아니므로. 진리를 모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다 우리를 늘 주 안에 있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함을 받지 못하겠죠.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이테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요청하는 ask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탄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A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저러한 죄를 짓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를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죄를 자각한 것이죠.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죠. 죄를 범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죄사함의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세례받고 이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세례는 방향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그쪽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방향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례는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실질적 세례와 형식적 세례가 있죠.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실질적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실질적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 얻는 것, 즉 거듭나는 것, 그것이 실질적 세례인 것이고 형식적 세례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너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우리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언약이고 맹세고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물세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물세례가
예전엔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러죠.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꺼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옛사람을 죽인다는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계속 물속에 넣어놓으면 죽겠죠. 진짜로 죽겠죠. 그래서 그 물세례가 이 실질적 세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 세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 세례는 우리의 다짐이었으므로 한 번 교회에서 받고 끝나죠. 그 다음부터 이 물세례를 2번 받는 사람은 안 계시죠. 그 사실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세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세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방향을 돌리고 확정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많은 죄가 사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자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하고 회개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도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죄의 자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는 뭐 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백은 용서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불의한 짓과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성실하게 낸다 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죄를 자백하는 자,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했다. 그 공로를 하나님께 얘기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꾸 그런 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용서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하셨죠. 7번이라도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베드로가 이건 생각나는 모양이죠.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7번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또 다음에 또 베드로는 그러겠죠. 예수님한테 490번까지 하면 되나요? 또 그러겠죠.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한계가 없죠. 왜?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최고 단계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용서를 생활을 하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큰 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또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범위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